저는 이 시간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면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강한 확신으로 8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8장에 있어서 그 강한 확신, 그 감격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거 진짜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참말이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고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는 이야기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틀림없는 참말이라고, 진실이라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그 근심이 크고 그리고 얼마나 그 당하는 그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큰가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넘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넘쳐서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그 감격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자기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자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날에 있었던 내 마음의 아픔도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쁨을 몰랐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평안을 몰랐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자기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이 기쁨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는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빠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예수 믿으시라고 저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자기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사랑을 전해봅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의 연세가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전했는데 형제들에게도 전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마음에 강한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도 있지만 근데 가족들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이 되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꿈에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꾸다가도 놀라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는 모양이다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해서 또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그 마음에 예수 믿는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많이 받고 옷은 찢어지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손과 발은 착고에 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이 바울은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방문하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로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이제 동력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데 근데 자기 동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이 근심과 이 고통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느끼는 정도의 어떤 아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나중에는 저 동족들 어떻게 되나 하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방 나라에 갔을 때에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막 울분이 치솟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울분, 그런 원통함을 느끼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8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서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고 다른 어떤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내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내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실존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학대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본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한 예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하셨다는 것은 그들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된 말씀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그들에게 지어주시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위대한 영적인 그 지도자인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탁월한 그런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이 그들의 훌륭한 조상들입니다. 이런 조상들을 통하여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 속에, 자기들의 그 전통 속에 배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 8가지는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에도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아니 이 중에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동족인데, 그런데 구원에서는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마음에 울분이 찰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족의 문제를 놓고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연민의 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거부하냐고 울분도 있고 원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형제, 자기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친 사람도 동족들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도 동족들이었고, 자기를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들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다 동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를 갈면서 저들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그 동족들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근심이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원하는 바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환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환희를 느끼면서 동시에 똑같이 느껴야 되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제사함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고륙, 내 형제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모든 사람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하면 부양성인과 노인 상담에 대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양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양성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양성인입니다. 그리고 노인 상담, 그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성인과 이 노인들이 똑같은 부양성인이고 노인인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그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65세 이전이라도 이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에 장애인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 나이가 들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에 벌어놓은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다가 65세가 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SSI라고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표현하는 월페어라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노인 아파트라는 곳에 가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디칼이라는 것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고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저소득자들에게 병원과 약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I를 받게 되고 노인 아파트에 살게 되면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누군가의 재정적인 후원 없이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65세가 넘어갔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 그때에 느끼게 되는 그 좌절감,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자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치 65세 이전의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해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을 가지고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의 어원은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것은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마음도 편하다고 영혼도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머리에 손대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때에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 표현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근데 말이 이게 편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잡은 그 위에 그 사람의 손등에 선교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철이 들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장애인 아버지를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장래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빠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도 같이 눈물이 고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아빠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역시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기쁨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들은 집 밖의 탕자고 하나는 집 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그 아버지의 그 심정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들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인 장모님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저랑 결혼해서 이제 저희들은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올 때까지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같이 새벽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장인 장모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9년 만에 장인어른이 먼저 예수 믿도록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장모님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형제요 고육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리고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돌아오기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헌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런 영혼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린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 말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한 그런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이 시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중에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주님 앞으로는 돌아오는데, 근데 고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있지만 고국 땅에 있으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사람들을 이 시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하심과 하나님의 놀고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랑,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동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병에 참 우리의 눈물이 참과 동시에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동시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